예,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366장 부르십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네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자가인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한 장 더 부르시죠.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일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고 사실 더위에 가장 한복판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최우선에서 모든 일을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3일도 또 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여름 말씀 축제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2박 3일의 수련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부터 후임 담임 목회자 정빙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세 분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무슨 평가하고 무슨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바로 그런 담임 목회자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러한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잘 받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한번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회자를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감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 그 마음 가운데에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세 번의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로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모습들이 정말 우선순위가 되어서 열의를 제쳐두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우자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일도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2박 3일 수련회를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건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의 마음,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바뀌어서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님 갖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후임 기자 청빙의 절차, 이제 구체적으로 3주간 이어지는 설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모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받들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희를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벼락이 치고 비가 많이 내려서 저지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여름 날씨가 무더위로 밤에도 잠을 못 잔다고 하오니 우리의 고통을 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나무를 많이 베어서 또는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려서 바닷물이 산호초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집사님과 혀가 나쁠 정도로 고생하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사회적으로 온갖 범죄와 제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0개의 분리개척교회와 3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국에 가 있는 우봉성 유올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며 문화와 종교가 다른 외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위협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일념으로 견디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빨리 통일시켜 주셔서 이 민족에게 응어리진 하늘 풀어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산명으로 압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당선되는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힘을 합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떠나시려 합니다. 외국으로 가서 좋은 목회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어디를 가든 좋은 목회자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치부와 간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분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치부도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은혜를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분들께서도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이 끝났습니다.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근사님 위에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에도 강동사님께서 은혜를 더 받게 하여 주시옵고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도 간사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교사분들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야외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렵더라도 8월달에 영월 수양관에 가셔서 말씀과 마음을 다하는 성산교회 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구하고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하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 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안에 사몬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누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주인 삼각, 피아노 삼중주, 타나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맞는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로 진짜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쭉 불러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쭉 보고 또 복습을 하고 지금 있는데 불러보니까 부르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정리가 쫙 되죠. 쫙 그냥 쫙 그냥 그래서 아주 뭐 예, 은혜가 그냥 부르는 그냥 족족 예, 왕자와 거지 와 우리 주님께서 거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왕자 거지인 우리를 왕자 삼아 주시고 이런 게 그냥 확 들어오죠. 단 하나의 셈. 이야 정말 하나밖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라는 셈 하나밖에 없어. 이게 탁탁 들어오죠 이제. 예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 2절 마지막 부분 5개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보세요. 첫 보면 이제 아시죠? 이게 뭐죠? 연결하는 고리. 그렇죠. 연결하는 고리 이게 뭐예요? 맞는 카드. 그렇죠. 하나만 탁 긁으면은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맞는 카드.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유턴 행진. 이거는요 가짜 열쇠. 그렇죠. 이게 가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요 위조품. 예, 위조품. 그래서 연결하는 고리, 맞는 카드, 유턴 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이렇게 2절이 끝난 거예요. 그죠?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제 25과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째 1권은 뭐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서론 성경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20과가 전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권의 내용은 성자 하나님 곧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사도신경은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이 되고 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끝나지만 사실상 첫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성령 하나님이 있지만 사실상은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3권은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25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5과를 오늘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쭉 어저께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새롭게 우리가 다 이미 배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들이 마음가운데 정립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개를 배우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이 뭐 가짜 열쇠 위조품에 대한 내용들은요,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칼빈이 뭐 칼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칼빈 그러니까 칼뱅이라고 해야 더 맞는 발음이에요. 그러는데 저는 칼빈으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칼빈이에요. 그냥 뭐 칼빈 무슨 소총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라도 저는 그냥 칼빈이에요. 칼빈으로 배웠으니까. 이거 젊은 세대들은 칼뱅이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라 그러고. 저는 칼빈인데요. 칼빈이 이 기독교 경영을 쓸 때는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지금은 우리가 천주교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기존 교회가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 개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느라고 이 기독교 강요에는 그런 좀 비판하는, 이 지금의 이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가짜 열쇠는 그 고해성사 또 보속론 이 두 개를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위조품은
연옥이나 뭐 이런 것들, 이 면죄부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상 우리와는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넘어가면 되겠고요. 타산지석이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 세 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 두 개는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연결하는 고리를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은혜를 복음에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연결고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면, 이게 연결하는 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땡, 그리고 끝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주간 때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때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에도 소개가 되듯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상황들에 우리가 가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의 상황을 갑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그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요.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나요? 퀴즈. 제가 요즘은 잘 강조 안 하지만 예전에는 무척 많이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2000년 전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공상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언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어디에 떨어져요? 바위에? 어디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 위에. 보혈이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이 보혈이 어떻게 돼요? 타고 해서 우리의 온 몸을 완전히 다 덮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정수리부터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수리부터 떨어져서 정수리부터 우리의 온 몸을 완전히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요 코가 잘생겨서요 코는 좀 내놓고 싶어요. 그래서 보혈을 닦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코는 용서 못 받아요. 그 코는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야 우리 죄가 덮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난 코가 좀 이쁘기 때문에 이 코는 좀 남겨두세요. 그래서 코를 자꾸만 자랑 삼아 내놓으면요, 그 코는 용서 못 받아요. 그 코는 썩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 말하는 한센시병 맞죠? 한센시병. 그게 뭐예요? 그게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구멍만 뻥 뚫리게 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지 않으면요,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보혈이 덮여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게 부정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이 꽤 많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영의 눈으로 지금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볼 때는요 여기 떨어져 나간 분들이 꽤 많아요. 왜요? 그거 자꾸만 자랑해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나 요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 내가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져갔기. 그래서 자꾸만 자랑하고 싶고 자꾸만 뭔가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혈로 덮이지 않으면요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갈보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십자가 밑에 딱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고 누구 미워하고 그놈 어떻게 하면 그놈을 어떻게 복수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시려면 그 생각을 떠올리시라고. 예?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야 주님의 그 발 밑에 우리가 서서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이 그 정수리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그 부정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진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정말 리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바랄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덮어야 된다. 아셨죠? 귀 잘생겼다고 귀 이거 보혈 닦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썩는다니까요. 그 귀가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조용필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별게 다 생각이 나는데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그래야 돼요. 못 찾아야 돼. 보혈에 덮여가지고 못 찾아야 돼. 예. 그래서 뭐 찾겠다 꾀꼬리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못 찾아야 돼. 못 찾아야 돼. 누구도 못 찾아야 돼. 보혈에 완전히 덮여져서요. 못 찾아야 돼요. 아셨죠? 그 애들 그 왜 손주들이랑 숨바꼭질 하면은 어디 있어 다 알지만 어디 있어 막 이러면은 아이들이 그걸 글쎄 못 참고 나 여기 있어 막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자, 성령께서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과 바로 이렇게 연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그 간극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그렇죠. 장소도 그렇죠. 팔레스타인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 가본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네. 성지순례 그때 가자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안 가시더니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아놓고. 가보자니까 가지도 않고. 어? 그러면 가면 알아집니까? 가면 알아져요? 제가 가봤더니요. 참 정말 각 종교마다 하나씩 차지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 예수님 베들레헴에 가봐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만들어놨는데요. 어찌 알아 거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지 어찌 알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딱 거기가 거기다 이렇게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 어디쯤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러한 성경 이 지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우리가 사실은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보지 않았는데도 그것도 2000년의 사건인데도 그 사건을 우리는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시간의 간극 그리고 그 장소의 간극을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도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뭐예요? 벽에다 대고 막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면 막 머리를 박으면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 막 뽑으면서 막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졌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어. 그냥 믿어졌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은혜를 복음에 담아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합시다. 말 표현을 똑바로 합시다.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니까.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믿어진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네, 두 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는요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벽에다가 막 머리 들이박으면서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두 가지의 답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맞다니까요. 믿어지는 게 맞다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다 했던 얘기잖아요. 다시 제가 다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자, 옆집 아가씨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옆집 아가씨가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옆집 아가씨가 그 말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옆집 아가씨 말도 못 믿는데 2000년 전에 마리아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질 수 있는 일인가? 옆집 아가씨도 못 믿는데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말도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이 광신입니까? 광신이? 예.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이것을 못 믿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다 가짜예요. 우리 신앙은 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금 저 그 뭐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은요, 마리아 동정녀라고 안 말해요. 안 말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될 수 있냐라. 말이나 되는 얘기, 그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자가 혼자 임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요. 오늘 배울 전부, 전부 내용을 제가 농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가 똑똑해서? No.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No.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믿음 좋아요? 안 좋죠? 아니, 그 믿음은 이제 신앙적인 믿음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 얘기하면 꼭 그렇게 되묻잖아요. 그거 진짜요? 정말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말끝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묻는단 말이에요. 왜요? 잘 안 믿겨지니까.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을 만한 성도들이 얘기하는데도 정말이야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믿어요? 생각 똑바로 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저 믿어요? 저 봐봐. 22년을 말이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왔는데도 저렇게 말을 한다니까? 에?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우리가 서로를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못 믿어요. 서로 간에 안 그래? 서로 안 그래요? 서로 간에 그렇다니까요. 우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보지도 않은 마리아를 그 먼데 있는 그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그걸. 도대체 신기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말을 하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분명합니다. 자, 성령께서 바로 그 일들을 하시는데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숨은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본 내용을 이제 제가 쭉 이제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성령은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 주십니다. 우리를 묶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나 가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다고요? 꽁꽁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한 몸이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 포도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잘려 밖에 버려져서 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한 몸이 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말씀의 그 자양분을 받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아무런 유익이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체의 은사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바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요. 처음 시작은요. 어때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처럼 갈수록 어떻게 돼가요? 예, 갈수록 멀어져 가죠. 갈수록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되지만 처음 시작은요 그리스도라고요. 처음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갈라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옆으로 제껴두고 자기가 따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많은 표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제껴두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능력, 그 힘, 그 모든 것들이 은사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 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았던 일까지 더 큰 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요 가정도 뒤집어지고요 교회도 뒤집어지고요 이 나라도 뒤집어지고요 뒤집어진다니까요. 예. 문제는 뭐예요? 예.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때요? 네. 주님 옆에 좀 계세요. 내가 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주님은 구경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그 요한안이 말한 것처럼 그 일행이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복이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예레미야가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살아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지금 지어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네? 우리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좋든지 안 좋든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딱 현실에 딱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시는 사람 있으면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속으로. 안 그러시는 분 있으면 속으로 손들어 보시라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나만 바보 돼. 나만 망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 내 경험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고요. 가정도 안 뒤집어지고 교회도 안 뒤집어지고 나라도 안 뒤집어진다니까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오늘이 7월 31일이잖아요. 지난 1월 1일 우리 성공영신 예배 하면서 7개월이 지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올해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했는데 지난 7개월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네. 못 산 게 많죠. 산 건 몇 개나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 만큼 뒤집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 예. 자,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금방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믿을 수 없는 거 다 믿고 다 믿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텐데 딱 그때 딱 시점에 딱 가면 딱 돌아서 버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 버리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우리가 그냥 다 망쳐버리잖아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을 우리가 다 그냥 제 입에서 거친 표현이 나올까봐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만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 뭉개버리고 있잖아요. 뭉개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드러내면 좋을 텐데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망쳐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지난 7개월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그 열매로 맺혀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맺어졌냔 말이죠. 그렇죠? 자,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시는 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사의 분배자셔요. 그리고 그는 살려주는 영이셔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이러한 권능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는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다 살려내셔서 바로 우리를 영원한 바로 그 생명 가운데에 바로 우리를 두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숨은 역사가 그렇고요.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요, 세 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죠? 예,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큽니다. 아, 우리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것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치 자기가 잘해서 또는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말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바로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성결케 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개는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요, 나는 절대로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구원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만 따로따로 구원과 우리의 행위를 자꾸만 별개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또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구원에서 취소될까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일부러 막 그렇게 막 강조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말씀 안에 살면 되고 성결하게 살면 되지. 근데 왜 자꾸만 이거를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잘못했어도요, 저의 구원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코가 잘생겼으니까 코에 묻은 보혈을 닦아내고, 귀 잘생겼으니까 귀에 묻은 보혈을 닦아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예, 왜 자꾸만 예전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심판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가지고 왜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말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마치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또 상처를 입혔네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다 죄를 져놓고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이런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버젓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놓고 그리고는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여러분, 그런 식의 논리는요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거기에서는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왜 또 나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냔 말이에요. 죄 안 지면 되지, 자기가. 그죠? 죄를 졌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가 죄 졌어, 그렇지만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예?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지. 죄진 게 무슨 큰 뭐 벼슬한 거야? 그런데 뭐 죄져 놓고는 뭘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예. 자,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요, 바로 이 세 개가 절대로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세마포를 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의 정죄를 지키려다가 변사또에 의해서 칼이 씌워지고 감옥에 던져져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님은 오직 이도령밖에 없습니다. 이몽룡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듯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오매불망,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어떤 거 하나도 자꾸만 예외로 둔다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연결하는 고리에 대한 것인데요. 연결한 고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키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자, 이 맞는 카드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맞는 카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맞는 카드 맞죠? 예, 믿음은 맞는 카드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 일이 자기 개인의 욕심과 사욕을 챙기기 위한 것일 때에는 예외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의 삶을 거기다가 부어 넣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요 자꾸만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의 목표와 또 개인의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이용하면 안 돼요. 그 구조를. 그 이전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가난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이런 말씀인데 왜 그거를 딱 떼어가지고는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이나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에다 거기다가 그 말씀을 갖다 집어넣고는 그 성경 구조를 오해하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맞는 카드라는 말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오해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기독교만큼 우리만큼 위험한 종교는 없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요종으로 아는 거야. 마술 램프 쓱쓱 쓸어가지고 나오면 이거 해봐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해서 우리를 거기에 올인해서 넣는 거예요. 올인해서.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반으로 확 줄어들었잖아요. 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아니 말씀대로 되면 뭐야 나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한 생각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생각이 좋아요? 아니 정말 생각하고 말씀하시라니까. 말하고 또 요한안처럼 엉뚱하게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왜 시험에 드냐고요? 왜 열심을 안 내냐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때 왜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이러면서 그럴 바에는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우리는 실망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안 읽고 지금 하는 일들은 그냥 하나의 습관과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왜 그래요 도대체?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러죠? 예. 저만 그래요? 예.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믿음이 맞는 카드냐,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라는 것들을 제대로 정의 안 하면요, 이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예? 자기가 저 집으로 갖고 싶어. 그러면 빙빙빙빙 돌아. 밟아. 이 땅 내 땅 내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 집 내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돌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자기 욕심이라니까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의 믿음은 내가 생각해낸 믿음이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고 우리의 삶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되면 그 사람 망한다니까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신앙의 근거는요, 인식이에요, 인식. 자, 인식이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결국 인간의 시작점부터 타락하고 시작점부터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런 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뭐 많이 갑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런 말씀이라고. 다 그런 말씀. 예. 뭐가 믿음이 좋아서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오늘 큐티 본문이 딱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이제 남은 소수입니다. 이제 조금 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좀 제발 제가 탄원하는데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든지 안 좋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복인 줄 압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저 애굽 땅이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거기에 양식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밖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이거밖에는 없어요. 두 번째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의와 성결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바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구원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요 이러한 믿음은 주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요 복음에 주어지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워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처럼 접신한 여인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은요 결국은 그 접신한 여인을 찾아간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제사도 막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고 아말렉을 딱 다 완전히 다 말살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도 안 보이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저는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자기가 다 없앴던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갖고 거기서 문제 해결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를 그르쳐놓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아니 뭐 그러시려면 그러시고, 저는 벌어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자식들도요, 제가 의지할 자식들도 있는데요, 이래놓고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니까요. 요한처럼 오늘 본문의 오늘 큐티의 내용처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애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요. 애굽만 믿으면요 거기에는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두려우신 분 맞아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도망가고 피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니까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또 제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또 제 자신을 또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에는요 사소한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믿음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면요 그것은 이미 내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았어요? 지난 7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의 모습을 얘기해 준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망의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에 여러분
사랑이 처음이 아니라 신앙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을 얘기하는 엄청난 소설이 있고 오페라가 있고 연극이 있고 뭐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 유행가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무슨 사랑이에요? 유사사랑이라니까요. 유사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예, 이 사랑만이 진짜, 이 사랑만이 오리지널이라니까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네.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가 있어야 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은요,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도요, 성자 하나님은요 이미 다 그러신 분이에요. 이미 그분은 창조주신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그게 진정한 오리지널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기가 막히게 뭐 사랑을 말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거는 유사 사랑이라니까요. 그런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22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꼭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도 사랑이 없어요. 저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두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이럴 때에,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고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짜배기로 우리가 자연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막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서로를 덮어야 돼요. 사랑이 없다고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를 지목하지 말고, 우리 없다니까, 사랑이 없다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랑이 없다니까요. 자연인으로서는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아닌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때문에 네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니까요. 그건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인데 너 있어야 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는요. 그 사랑 아니라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말한다니까. 나 당신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그 속뜻은 뭐예요?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당신이 있어야 돼.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의 관계는요, 바로 믿음은요 분명 소망을 낳아요. 그런데요, 소망은요 우리의 믿음에 힘을 더해주고요, 날마다 재충전을 시켜줍니다. 자살을 누가 한다 그랬죠? 자살을 누가 한다 그랬죠? 예, 지금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앞날에 미래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망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고 앞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요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재충전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우리는 오늘을 못 살아요. 믿음으로 못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가 아까 춘향이 말씀드리니까, 춘향이가 이도령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정조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라는 바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요. 바로 이 신망의 세계는요, 삼위일체, 반드시 서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유턴 행진은요, 이건 회개입니다. 자, 방향을 보세요. 자, 방향, 유턴의 방향을 보세요. 여기하고 방향이 어때요? 방향이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셨는데, 자,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유턴을 했어요. 차가 이렇게 돌았어요. 여기하고 방향이 어때요? 완전 반대죠. 그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아닌 너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오매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 그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이렇게 가는데 자기를 위해 살다가 180도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자기가 살아가던 그 삶을 더욱 강화시키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이제 내가 내가 뭐 한 번 섬겨주고 난 다음에 와 잘했지?
이만하면 됐지? 나 같은 믿음이 어디 있으면 나와봐.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자, 이러한 삶. 그래서 신앙의 열매로서의 회개. 여러분 이것은요. 나 회개할 게 없다니까. 나 회개할 거 없이 나 잘 살았어.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몇 개나 지셨어요? 죄를 몇 개나 지셨어요? 헤아려 보셨어요? 수도 없어서 모르겠죠? 딩동댕. 김인환 권사님이 저런 사람이라니까요. 상대하지 마세요. 죄를 수도 없이 지었대요. 예. 예배당 올라오면서요, 서로를 보면서 아우 저것도 왔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눈만 뜨면 죄예요. 눈만 뜨면 그냥 서로를 보기만 해도 죄예요. 저만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 회개할 거 없어. 나 저기 1월 1일 날 회개하고 나 지금까지 회개 안 했어. 나 그만큼 잘 살았어. 나 죄 안 졌다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또 생각으로 죄 졌고 또 미워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고 내 자신만을 위했고 했던 부분들이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모습의 전부라니까요. 아닌 것 같죠? 그렇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서의 회개는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번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변화가 안 돼요. 나 잘했다니까. 나보다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하고 이게 복음의 요약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니까 또 금방 또 그리스도 밖에 나와갖고 또 내 보혈 닦아내고 막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줄 알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회개예요. 저는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저는 그리스도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제발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는 매번 나간다니까요. 매번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요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내 자신을 사랑하긴 했는데 내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불쾌해. 정말 불쾌해. 그러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겸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이 베는 거, 이 베어내는 거, 잘라내는 거 이거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베어내는 고통과 베어내는 이 아픔이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그게 할례.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돼야만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옳은데 무슨 새로운 삶이 시작돼? 내가 옳은데 그냥 계속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라니까요. 좀 제발. 어? 나만큼만 좀 살아봐. 좀 이러지 말라니까요. 내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생각해서요. 내 자신을 자꾸만 죄에서 베어내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꾸만 베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지는데요. 성도들도 신자들도 죄를 범해요. 자, 죄를 범하는데요. 우리 죄를 범할 때에 회개는요 7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한 잘못 행한 것이 있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거 회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간절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분하게 여겨야 되고요. 여기서 변명한다라는 말은 자기 합리화시킨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분하게 여겨야 되는지, 두렵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지, 열심히 있게 되는지, 이렇게 돼야만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슬퍼하고 정말 안타깝게 여겨야 우리는 다시 그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미워한 사람 또 미워하고 미워한 사람 더 죽이고 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늘 우리의 마음에 걸리지만요 타락한 자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이 타락한 자는 무슨 타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인 그 제사를 경멸했을 때에 업신여겼을 때에 용서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자, 가짜 열쇠는 뭐예요? 고해성사, 보속론. 보속론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가리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에서 뭐 고해성사할 때 내가 뭐 누구를 미워해서 그러면 당신 저기 주기도문 100번 외워. 뭐 이렇게 되면 그 잘못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예, 안 없어져요. 그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와 보속론 이게 뭐다고? 가짜 열쇠다. 예,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위조품은 뭐예요? 면죄부하고 연옥이에요. 그래서 면죄부와 연옥은 구원과 관계되는데요. 자기가 잘못한 것, 뭐 십자가 군병으로 십자군으로 나가면 그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해 줄게. 이래서 십자군으로 대고 몰린 거 아니에요? 첫 번 십자군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십자군으로 나오면 그거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다가 거의 전멸이에요. 거의 다 죽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연옥은 뭐예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좀 모자라. 그래서 중간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공로에 의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조품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확하지요. 어떤 타협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야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비로소 되는 것임을 알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유턴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5개월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그리고 그 은사가 바로 저희들의 것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저희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놀라운 저희들의 믿음에 살아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 자연인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저희들이 알아요. 오직 매일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결하는 고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에게 만능 카드인 믿음에 대한 말씀과 유턴 행진인 저희의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그 은사와 그 모든 영원하고 좋은 것으로 주님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주의 역사를 받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 가던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며 위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이러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보십니다.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몇 가지만 광고 드립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2박 3일 수련회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사랑의 전도대 방학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 주부터 세 번의 설교가 있게 되는데요. 이번 세 번의 설교는요 영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더 공정한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3일 동안은 동영상으로 예배가 실황도 안 되고요. 그리고 녹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은 현장에서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칼럼을 잘 보시고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꼭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8월 4일 날 처음 설교하신 분은 바로 예배 마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서 바로 거두어서 봉해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열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우리 교우들이 결정한 대로 할 겁니다. 그대로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고요.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시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꼭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